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분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 종이 대언하고자 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깨닫고 내세를 준비하면서 신부단장 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는 책이 있다.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과 기념책과 행위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책에서는 지옥 갈 자냐, 지옥의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서 남아있는 자냐. 근데 예수 믿으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이름이 지워집니다.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지워진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 이름이 지워진다. 향락하면은 영이 또다시 죽어서 지워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주일학교부터 배웠던 그 고정관념과 선지식 중에서 성경이 아닌 게 뭔가 하면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책에 한 번 이름이 기록되면 안 지워진다가 성경이 아니에요. 지워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경이 아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종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설교자는 주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다. 제가 뭔데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질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 뿐입니다. 지워진다가 어디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개역 한글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우리 성경은 몇 번의 번역을 거친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서 독일어로, 독일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에서 한국어로 4번 정도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빠지거나 변질되거나 오석이 되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 없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 성경에는 없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최고의 성경이냐 하는데, 성경은 원어가 있는데 특히 원어도 갈라져요. 안디옥 사본과 그 로마 카톨릭이 쓴 원문이 있어요. 갈라져요. 안디옥 사본이 사본의 정석입니다.
그 성경에는 없음이 없어요. 안디옥 사본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이 아니고 지워져서 발견되지 못한 자는입니다. 왜 지워진다고요?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디모데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면 영이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영이 또 드네스코. 네크로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네크로스예요. 믿음이 죽었다라고. 특히 의사들이 쓰는 그 헬라어 용어 중에서 사망 선고할 때 몇 시 몇 분부로 사망하였습니다. 네크로스라고 말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5장 6절에 말씀이 드네스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기 323233부터 신명기까지 말씀해 보니까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영은 또다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참 중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치 않는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설교자와 교회의 순기능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식의 죄, 보는 죄, 말하는 죄, 감정의 죄, 그러니까 심행죄와 체행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고 생각하고 잘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은 심행죄예요. 체행죄는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이 몸으로 지은 죄, 체행죄. 심행죄, 마음으로, 정신과 마음으로 지은 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의 순기능이 뭔가 하면 이러한 죄들을 발견해내고 잘라주고 제거하고 회개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교회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꾸 복을 얘기하게 돼요. 철학적, 종교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경제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상담학,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경제학 등이 자꾸 발전되는데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본질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죄에 대하여 돌아서게 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다듬어지죠. 깨끗한 인격을 가진 자가 경제하고 학문하고 정치하고 군사하고 하면 깨끗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타락한 왕이, 속화된 왕이 세워졌을 때는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변질되고 이방인들로부터 정복당하고 노예 취급을 당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순기능과 목사로서 설교자의 순기능이 뭐냐면 죄에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리고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자꾸 경건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 목회하고 신비주의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배우고 제가 터닝 포인트를 삼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은 말씀을 가르쳐서 온유한 마음으로 경건의 훈련을 자꾸 시키고 회개를 시키는, 회개함을 주실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세상 걸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안 해도 돼요. 설교자인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면, 좋아하시면, 마음에 흡족하시면 교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돌아서야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오랜 다녔어요. 몇 대 때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이고 뭐 교회도 짓고 선교사 후원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음이 없다. 왜 없을까요?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함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회개하여 돌아서야, 그러니까 눈, 생각, 바램, 취미 생활, 경제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 생활이라는 각자의 카테고리 속에서 여러 바운다리를 하나 진리의 안에 넣어서 봤을 때 우리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 뜻대로거든요.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배운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뻘거벗는 것입니다.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목사가 해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자가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회개의 영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 성장, 성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마포가 짜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음이 없이 엉뚱한 소리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헛된 메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의 영을 받고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올무.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 경험, 선지식과 고정관념대로 살면 마귀의 올무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형제간을 이간하고 그룹의 사람들을 이간하고 끼어들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극소수의 몇 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요단 건너 가나안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서 요단 동편의 것을 취득해요. 소망해요.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 소유.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언젠가 배울 때가 오겠습니다마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의 종들도 설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뭘 전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뜻, 말씀. 로마서 2장 18절에서는 12장 8절?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라고 했어요. 율법의 강령이 뭐죠? 율법이 뭐예요? 의문과 의식은 뺀 나머지 말씀은, 토라 율법은 시편 119편 142절에 진리라고 했고요.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누구랑 가까이 계신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강령, 핵심 정신 뿌리는 진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강령의 나머지는 뭐다? 의문과 의식이에요. 절기 지키는 거. 구약의 절기는 이제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게 장막성전의 하나님의 교회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요. 다른 복음이거든요. 구약에서 또 뭐 하래요? 할례는, 남자들이 하는 할례는 이제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지 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으니까. 인간 제사장, 자기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백성들의 죄를 사야 되는 인간 제사장 기능이 정지됐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심령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왜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죄를 자백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교인들이 대제사장이라, 자기 성전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성당과 권위와 사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될까봐 고해성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얼굴, 가슴, 양, 어깨에 성호를 그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성수를 뿌리면 제사 먹는다고 자꾸 행위의식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서 지워지고, 향락하면 영이 또다시 죽는다. 그 다음에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우상 숭배하고도 회개치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또 기념책에 의해서는 말라기 3장 16절에 특별대요, 아낌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가리는 기준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살는 모든 행위가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반대는 뭐냐면 행위책인데, 둘째 사망의 악행책에 의해서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책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들이 악행책에 그 행위가 그대로 지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행위책에 있는 악행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한 거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책을 취하심에 이 세 가지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암노스라고 했어요. 아르니온이라고 그랬어요. 아르니온입니다. 죽지 않을 하나님의 집의 어린 양. 암노스는 세례 요한이 말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암노스예요. 죽을 양. 근데 본문의 아르니온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있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본문에서 그 검은고는 우리말이고요. 원래는 하프입니다. 우리나라 악기예요. 그리고 떡 그랬잖아요. 떡은 우리나라 말이고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떡을 몰라요. 빵이라고 해요. 또 기생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창녀예요. 창녀. 그러므로 성경에서 구원 얻을 자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죄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안 바뀌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떡 조각이 아니고 빵 조각인 것처럼 여기 본문에서도 검은고가 아니라 하프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첫째로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앞에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셔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프를 켜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 기념책, 행위책, 다른 말로 말하면 악행책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하셨다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 보면은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기록하시고 지워진 자는 지워버리시고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한 자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악행을 회개치 않고 아니하다가 생명책에 이름에서 지워진 자들은 행위가 기록된 악행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안 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이 순간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보겠어? 누가 듣겠어?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 생각을. 요것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해. 야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 막 해. 말해도 돼. 말해.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생각부터 들어와요. 생각으로부터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생각조차 말씀에 복종시키라. 생각을 구속하라. 구속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묵상이에요.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양입니다. 찬양이 먼저 가서는 안 돼요. 그야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는데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구속주에게 경배를 드리면서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새노래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어린 양이 아르니온이에요. 중성단수 소유격으로서 어린 양의 명사 아르니온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될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암노스. 본문의 어린 양은 아르니온. 하나님의 집의 어린 양. 심판주이시고 신랑 대신 어린 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로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므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것입니다. 입술의 찬양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모여서 악기에 의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의 찬양이에요. 삶의 예배. 그것이 입술의 찬양이 되지만 삶 속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었어요. 그 중심이 바로 생활인 것입니다. 삶이에요. 삶의 변화, 삶의 인격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24장로들이 가진 금대접에 담긴 향이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신자들의 기도는 향이 아니에요. 거지 동냥하는 것 같아요. 맨날 주시옵소서예요. 그리고 끝마 무렵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거지 동냥하는 것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대접을 올렸는데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했는데 본문의 향은 디미아 마톤으로 이는 향을 태우다 분향하다로 구약의 분향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이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에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기도.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사무엘상 2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셨고, 시편 1편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등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기도인데 향이 기도예요. 이것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정치, 기독교 상담학적, 기독교 심리학적으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합시고 듣고서 하는 그 기도는 전부 가증한 것이다.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되어지고 전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의 진리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올바르게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도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설교자의 삶을 보셔야 돼요. 성품과 인격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분향은 다 기도입니다. 말씀 안 지키는 자의 분향은 가증히 여기는 바라고 했어요. 잠언 28장 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로마서 2장 18절 하나님의 뜻, 시편 119편에는 율법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계명이 진리. 결국에는 율법의 강령, 진리의 율법, 진리의 계명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분향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했다는, 다른 불, 다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 4절로 말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면 불살라 버린다, 소멸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 지킨 자의 기도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크니까, 기도한 사람이 많으니까 큰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향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 대표 기도를 시키면 연습해서 오는데, 그리고 종이에 써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대표 기도 시간에 읽고 낭독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향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연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과 삶의 제사,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자가 주님과의 대화를 대표 기도로 향을 드리는 거예요. 삶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문법적으로 뭐 써서 말투, 어법적으로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좀 어눌하고 더딜지라도 삶의 향을 올려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성도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나오니까 성도님 아니에요. 집사보다 세고 목사보다 더 센 사람이 성도예요. 형제 자매가 원래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5장 8절의 말씀은 어린 양의 책을 취하신 어린 양과 24장로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며 찬양했다. 그리고 금대접이 담긴 향이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했어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이 동량 기도 하지 마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인격이 필요합니다. 신앙 인격이. 그리고 이 책들을 취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책 믿으면 기록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고 향락조하면 이름이 또 지워져서 발견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20장 15절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 그것이 개역 한글에는 없습니다. 원문 성경에 안디옥 사본 원문 성경에는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하시고 말씀을 잘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또 돌려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다 같이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생명책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위하여 진리로 행하겠습니다. 그 행위가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지식이 모자라서 자존심과 감정에 의해서 잘못한 행동과 언행을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행책에 기록이 없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신보단장 잘하고 주님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